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전이시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아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주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받도록 주의 날개 보호 아래 거하는 그 평안함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이 정말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귀해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실감되고 체험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삶에 그것이 누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품어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피할 곳이 있는 삶, 안식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품에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깨닫는 귀를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주님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간직하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할 때에 삶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경험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데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생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 우리 자리를 지키시고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로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에 불을 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쭉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중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에베소서 남은 부분들을 쭉 계속 강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아마 에베소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새벽마다 이게 지금 그 부목사님들이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할 텐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남은 부분 영상 하는 것을 결정할 테니까 좀 이렇게 다음 영상을 여러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면 예배를 재개를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죠. 2부 예배만 일단 대면 예배를 이번 주에 실시하고, 그리고 주중 예배나 그다음에 기간 예배는 이번 주 한 주 지나가면서 더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중 예배하고 기관 예배도 실시하도록 하는데, 아직 그 코로나 상황이 완전하게 진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의주시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 정상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들처럼, 다른 책들처럼 에베소서 역시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생활편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한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서로가 이제 막힌 담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가 화목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1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대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을 조금 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다른 언어로 보자면 3절 하반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서로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도 분열이 많고, 또 교회 교파 간에도 분열이 많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말을 7번을 써가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될 것,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언행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크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겸손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저는 뭐 좀 별거 아닙니다. 제가 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덕목은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고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가르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이거 겸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노예 근성으로서 생각해서 좀 경멸했다라고 합니다. 겸손, 그거 뭐 좀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겸손에 대해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꽤 남아있어서 겸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겸손이 몸에 배인 어떤 중요한 덕목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그 시대의 그 젊은 사람들, 요즘의 시대 분위기를 보면 별로 그렇게 겸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느껴집니다. 자기 PR 시대, 자기의 능력과 자기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시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룹 안에서 어떤 단체 내에서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능력이 있어도 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있으면 사실상 좀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는 좀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나가면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감도 인정받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도 이 겸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 겸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죠. 잠언 22장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등가적인 어떤 가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요즘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오히려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겸손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뭡니까? 교만한 거죠. 낮은 데 처한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마음이 겸손이다.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나 교회는 별로 분란의 소지가 없겠죠. 자기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서 내기보다는 항상 한 단계 거르고 두 단계 거르고 그래서 톤을 낮추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전달될까 어감까지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분란의 소지가 훨씬 더 적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교회가 좋습니다. 저런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동의한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저는 은혜로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이 제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좋죠? 교회만 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 은혜로운 교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그래가면서 세상의 지위와 어떤 교회에서의 자기 지위를 내세우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는데 이게 교회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참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을 때 교만합니다. 조금 높고 조금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그것이 그 사람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특히 하나님의 용서받은 존재임을 잊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기 시작하면 내가 무력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고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목이 곧아가지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해야 된다.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서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었다. 심판의 대상이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매무새를 다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죠?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나도 내세울 게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Power under control. 그래서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에 내가 쓴다라는 것이죠.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기 주장만을 고집해서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온유하고 반대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마구 말하는 거친 태도입니다.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이것이 온유입니다. 나는 맞고 여러분은 틀립니다 라고 큰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온유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힘이 있고 나름대로 나도 아는 것이 있고 나도 내놓을 만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내놓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죠. 구약의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죠? 모세의 리더십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끌리고 좋습니까? 온유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자기를 낮추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냥하게 하고 힘이 있고 나름대로 내세울 게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늘 자신을 단속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좀 저런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따뜻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함부로 마구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는 사람입니까?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온유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순결하신 분, 겸손하신 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의 분노도 일어나고 안절부절 어떻게 못하겠고 그럴 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우리 성품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마음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친구 간에도 우리가 자식들을 대할 때도 오래 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할 때도 오래 참음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나와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부버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말고 마틴 루터도 중요한데 마틴 부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 너라는 그 책을 썼는데 우리 삶의 자세에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상대방을 나와 너 동등한 인격체로 보든지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그 사람은 어떤 사정에서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내 마음을 살피는 것처럼 상대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타락했던 그 본성이 남아있어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의 처한 상황, 상대방의 그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랄까, 어려움, 이런 건 난 몰라.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아파. 내가 기분 나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동등한 인격체의 관계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것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고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기도할 때 나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봤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안 나타나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는 너무 생생한데 현실을 보면 아직도 너무 깜깜해. 현실과 우리가 본 비전 사이의 그 시간차,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까워하기도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상이나 일들도 우리가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비전으로 본 것이 늦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내할 때 아브라함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 나아질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용납하는 거겠죠.
오래 참는 것은 조금 수동적인 행위다라면 용납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에서 더 발전해서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용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면 어찌 생각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으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의 반이라도 우리도 용납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는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입니까?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입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판정에서는 당신 유죄야,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죄 있는 사람도 허물 있는 사람도 와서 덮음을 받고 가림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원칙과 질서는 분명히 서야 되겠죠.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는 애니멀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동물의 본능적인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좀 인간적인 수준에 있습니까? 그것을 더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그죠? 너무 자기밖에 몰라. 요즘 세상은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살벌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큰 맘 되면 팡팡거리고 막 양보 안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아져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아지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런데 기여할 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 큰 은혜,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세상, 여기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